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에만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처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먼저 물었죠. 고백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것을 대표하는 사람의 그 당시 이름이었어요. 정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분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처럼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기적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의 대표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런 분으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긍휼히 여겨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속성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은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시고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아들의 몸,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그리고 어떤 저주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이제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고 만약에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세상에서의 인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돈도 건강도 명예도 행복한 조건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돼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만족이 오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출생해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은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 인생은 되어지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게 된 겁니다. 사단이 속였죠. 굳이 선악과 약속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느냐? 그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덜컥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컵처럼 기계적으로 창조해서 우리를 뒀다면 선택할 자유도 없이 그냥 영원한 축복 속에 뒀다면 의미와 가치를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만은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언약의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놓치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시작돼야 되는 오늘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세상의 배경 속에서 얻어지는 것으로만 시작하게 된 거죠. 동물들은 태어나면 몇 시간 만에 막 뜁니다. 풀도 먹고 말이죠. 물론 그 엄마의 가축의 그 모유를 먹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우리처럼 막 30년, 40년 공부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심령 하나가 안식이 없는 이거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함께하는 원리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물고기는 뭐와 함께 해야 생명이 유지되죠? 물과 함께 해야죠. 물 밖에 놓여지면 어떻게 되죠? 잠깐 퍼덕이긴 하지만 그거는 죽은 것 같죠. 식물은 반드시 흙과 함께 하도록 거기에서 자양분이 공급이 되잖아요. 흙과 분리되면 말라 죽습니다. 공중의 새는 공중과 함께 하도록 땅에 오면 잡히죠. 그렇듯이 인간은 그냥 돈만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조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해서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세포 분열에서 생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관이죠. 그러면 짐승이 세포 분열한 거나 인간이 세포 분열한 거나 종만 다를 뿐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인간은 영혼이 있고 정신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많이 먹고 쾌락을 즐기고 굵고 짧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 약속을 어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사망 안에서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으니 죄 안에서 사는 겁니다.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화살을 쐈을 때 다른 곳에 가서 꽂혀 있는 상태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한 것 때문도 아니고 외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출생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못한 것도 죄지만 이 영적인 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노력으로만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통하지 않는 죄의 범주 안에서 그 권세 아래서 살게 된 거죠. 배후에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이 죄의 권세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늘과 땅만큼 넓혀졌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들의 격으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복음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씨를 받고 태어나면 원자 아래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접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을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참 믿음 안에서만 믿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왕이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죽어야만 인생의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 대신 영원한 구약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 대신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은 것과 같은 영적인 혈육이 발생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착하고 바르고 세상에 많은 것을 알아야만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사단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로 인정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의 결과에서도 해방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옛사람은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에 2000년이 지났지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거듭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게 돼요. 그래서 기도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로 영접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의 배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려워도 견딜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오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속이고 역사했던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꺾이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미국 법의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남겨지는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일꾼,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이런 응답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겨진 사명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행복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면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되죠. 저는 목사라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내가 예수님 믿고 인생의 답을 얻은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화 자매님이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교회까지도 가고 아마 마음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바라봤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기도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처음 예수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화 자매님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전과 이 이후의 인생이 얼마나 분명히 차이가 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인도하셨지만 이제 이 이후로 우리 이경화 자매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또 모든 후대와 가문의 이 영적인 축복이 놀랍도록 회복되고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저주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시간을 정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는 그 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할 때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이경화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평생 이제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내용들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이 들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례에 대한 건데 이 세례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교리와 같은 건데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영국 사회가 100년쯤 지났을 때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국회의원들이 영국 교회에다가 신앙의 틀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107문항으로 소요리 문답을 제정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궁금증들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한 내용이 107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서 인도해 왔는데 오늘은 소요리 문답 94문, 95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질문이 이겁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답으로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됐다는 것은 뭐죠? 접붙임 하는 거 알잖아요.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졌다는 의미죠. 접합됨과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주함을 표시하여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거거든요. 소에다가 왜 엉덩이나 뿔에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확증해 주셨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95문답에 보면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 카드를 써서 입교하고 난 뒤에 6개월쯤 지났을 때 학습 세례 공부를 좀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6개월쯤 지났을 때 세례를 베풀죠. 요즘에는 학습 세례가 이미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양육이 됐기 때문에 교회 등록 카드를 내고 입교하면 6개월쯤 뒤에 세례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마 주어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도 이제 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아 세례죠. 영아 세례, 3세 전까지 유아 세례를 이제 교회에서 부모의 믿음의 배경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정의로운 일을 한 분,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제가 설명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세계관을 바꾸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뛰어난 착한 행실을 많이 하거나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을 기념해서 신적인 어떤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많은데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종교 생활 중심으로 하느냐,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몸담고 그렇게 추구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배설물처럼 나는 여긴다.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매일매일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례받을 때, 세례의식을 거행할 때, 또 세례를 거행하는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답을 한 그대로 본론으로 첫 번째로 최고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믿는 자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고백이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됐죠.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산 존재가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시면 어떤 도덕적인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것이 우리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세례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 고백은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는 고백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됐을 때, 저보고 목회자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도 그거 못 받았을 거예요. 믿으면 뭘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준 그 배경 때문에 일평생 나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던 저주의 세력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서 허용되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요, 호스피스 병동, 얼마 남지 않은 그 암 환자 병동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려도 정중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지옥이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좋은 말씀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화 자매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가 됐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의 인생은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겠죠. 나보다 조금 힘이 센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도 괜찮을 텐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어려움 순간 때마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세례다. 네, 그냥
목사님이 세례의식을 거행할 때 아멘하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화 자매님도 이제 교회 예배를 회복하시면 그 세례를 신청하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답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의식을 할 때 아마 이런 큰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세례는 신앙 고백의 최고의 표시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속이고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표시가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행했던 세례는 침례죠. 요단강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물속에 푹 담궜다가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이제 거듭났다는 의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게 세례인데 지금 뭐 강가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침례교 교단에서는 지금도 옷을 갈아입고 침례 의식을 해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세례가 구원받는 어떤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은 맞는데 구원받는 기준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기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없으니까 뭐 욕조에다가 담글 수는 없으니까 약식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 그 용기에 담긴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적셔서 간략하게 세례식을 거하는 것도 같은 의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 죄를 전가했을 때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그 의식을 번제라고 하는데 예배 전에 이 번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예수님의 피의 찬송을 많이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거든요. 또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해방이 됐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을 죽인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게 되죠.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거든요.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죠. 세례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최고의 표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언제 해방되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된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구원받은 자의 표시죠. 세례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확증은 뭐냐면 세례입니다. 이만큼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어떤 확증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배경으로, 세상의 내용으로 인생을 부딪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럴 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 인생에게 이제는 나타내도록 확증해 주신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줄 때 일어나는 확실한 증거죠. 또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도 읽어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 정도로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정말 우리를 멸망 속에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 배경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내용, 여기에 대한 모든 축복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세 가지를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장 편안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셨고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응답이 회복됩니다. 세례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예요. 초대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려도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묶여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의 배경에서 출바벨론 하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내게 주신 권세거든요.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보다 조금만 생각하고 누리면 절대로 구원받은 자에게 확증해 주신 축복이 변명하기 때문에 어떤 재앙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재앙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재앙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존재가 아니다. 특히 영적 존재인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세력들을 겨냥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조금만 생각하고 누리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오늘 속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결론이 나오죠? 세례식과 성찬 예식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식이에요. 성례식이라고 하죠.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훼손할 수가 없다. 이 축복을 모르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영적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받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존중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의 인생을 인도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들을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불신자 때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잘 모를 때는 좀 기다리면 되죠. 문제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문제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마음적으로 두고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진행합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죠. 어떤 사람은 문제 괜찮아 상관없어 아닙니다. 세밀하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는 이해해야죠. 그러나 그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쉬고 예배 속에서 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캠핑이나 이런 걸 못 가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피곤하고 가정이 더 화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밤낮 없이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의 믿음이 그렇게 열악했던 조건 속에 초대교회가 있었지만 300년쯤 지났을 때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3세 이하의 유아 세례를 좀 한 2세쯤 주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교회법에 보면 한 15세가 될 때 교회에서 입교식을 거행하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약 13년에서 14년 가까이 이 성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입교를 아직 안 했으니까 유아세를 주더라도.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또 부모님이 아이가 좀 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자녀는 세례받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는 기간과 관계없이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를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례에 참여하도록 세례와 성례식을 거행했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정한, 교단이 정한 절차와 또 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냐면 세례교인 이상, 세례받은 세례교인 이상. 세례는 언제 받게 되죠? 교회에 등록한 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제는 15세 이상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입교인이 되면 그때는 성례식,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침례를 꼭 해야 된다. 그냥 물 뿌리는 세례는 그거는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침례교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침례를 아무리 받아야 물속에 빠져야 그건 젖은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이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았다면 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세례나 같은 겁니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례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념하는 신앙 고백이요 기념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행위가 직접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표시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답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돈이 가득 차 있다면 언젠가는 돈 때문에 죽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도박이 가득 차 있다면 분명히 도박할 거리를 찾을 거예요. 노름하다가 도박하다가 죽습니다. 저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득 차 있다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과 개인과 하는 일 속에 드려져 있던 흑암 세력들은 전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도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저주의 세력이 세상 배경과 종교의 배경과 무속의 배경과 우상의 배경으로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모든 이 한 가지 길만 빼놓고 모든 길에 심취하도록. 그래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끊임없이 덮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푸닥거리식으로 막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인도받는데도 모든 저주의 배경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념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례의 축복과 성찬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 유경화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축복을 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영원한 축복이 날마다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